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5월 27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풀어드리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 저와 같이 성경을 여러분들도 찾아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찾아가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이 계시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모든 내용, 처음과 마지막이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만드신 계시가 천지, 하나님이 영적 피조세계, 이거는 영적 피조세계요. 영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영적 피조세계라는데 이 만드신 천지를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를 보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언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피하여서 없어졌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바다는 이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천년 왕국. 천년 왕국 때 죽어서 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예수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물질세계를 말하는 물질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의 이 영적 피조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를 만드신 계시가
천지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영적 피조 세계를 지으신 이 에덴 동산의 비밀의 완성을 말씀하신다. 이 천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조명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비춰 놓으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지는 바로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영적 피조 세계다. 천지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이거예요. 이 계시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 피조 세계인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을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보이는 몸, 신령한 몸, 이게 바로 새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새 땅. 그래서 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완성하시기 위한, 보이는 영적 하늘과 영적 땅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이 땅의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 신령한 몸을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말했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찾아봐.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자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천지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계시록 1장 1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거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어느 경점, 영원한 세계인데 어느 경점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정한 때가 있어서 이 경점을 하나님이 태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날 하나님이 정한 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씨의 덩어리야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그 하나님의 씨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에 뭉치고 거기에 씨들이 있었다.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양자의 아들이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씨들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낮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생명체를 말하고 이 말씀은 바로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영이다. 영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래서 영의 씨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씨라는 거야. 그게 씨고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과 씨는 똑같고 하나님의 영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신부, 하나님의 아들인 신부의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신부다. 이거 신부. 근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게 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체다. 이거 생명체. 에? 속사람.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이 속사람이 있다. 이게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성전된 자는 왜? 날로 새롭다는 게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영의 생명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고린도 후서 4장이네. 4장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사 16.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속사람 날로 새롭다. 왜?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게 바로 부활의 영이야. 부활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은 이제 생명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영의 생명이다. 영의 생명.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건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생명하니까 잘라놓으니까 거기다가 부활을 붙여야 돼. 부활.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생명이다. 이거 붙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잘라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한테로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찾아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새롭고 사는 길이다. 이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이것도 찾아봐야 돼. 내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내가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문을 열었다는 거야. 지성소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은 부활의 생명. 이게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 사람의 생명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에는 이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체가 있고, 그다음에 혼의 생명체가 있어. 이 혼의 생명체에는 하나님의 종의 생명체가 있고, 하나님의 종에게는 또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나누는 거야. 선지자와 제사장. 종 가운데도 선지자와 제사장. 그 다음에 제종. 선악과에서 악의 씨. 이 악의 씨에는 가라지, 엉겅퀴가 있는 거. 가라지에 엉겅퀴. 그리고 이제 그 선의 열매가 타락해서 이제 악의 씨에게 물들어. 이것은 쭉정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18. 창세기에 되는데 창세기 6.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이 내게, 땅이 있는 거야, 땅. 이 땅은 땅의 생명, 혼의 생명, 땅의 생명. 왜? 아담은 땅의 생명이야. 왜? 이제 셋째 날에 흙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흙을 지었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이 구원받은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으로 창세기 1장 9절에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 이 혼의 생명을 하나님이 땅이다,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언제 졌냐? 아담을 지은 환경은 언제였냐? 이렇게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충 이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담을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1천층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야. 또 경작할 사람도 없어. 왜?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이거야. 응? 사람이 없었다 이거야. 그랬을 때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어땠었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습니다. 식물도 일절 없었다 이거야.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목사들이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남자와 여자 네피림이야. 원시 고대 인류 크로마뇽 네안데르탈인
북경원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벌써 식물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새와 고기 이런 거 마음대로 잡아먹어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과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거는 다른 인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2, 3절에 보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을 봐야 되네. 잠언, 시잠. 잠언 30장 2, 3절에 보면 잠언 30장 2, 3절에 보면 나는 짐승과 같은 네피림이다. 네피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아담과 하와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종용 생기가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네피림이야. 네피림. 이 네피림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4절에 가면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이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자손과 네피림의 자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노아 시대 율법 이전 시대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다. 얘는 생기가 부어졌진 않았어. 그래서 짐승이야. 짐승. 그래서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야 네피림. 이 네피림이 이 땅에 그러면 있냐? 이 노아의 자식 중에 이 함이 가인의 혼혈족과 그 여인과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 함으로부터 이제 방주에 타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핏줄이 바로 네피림이야. 네피림. 그 네피림을 이제 그 율법 시대에는 안악자손이다 그래. 안악자손. 그래서 이제 안악자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야도 거기 나오잖아. 이게 안악자손이야. 안악자손. 네피림의 혼혈족이 네피림의 순수 혈통은 노아 시대 때 다 죽었어요. 왜? 짐승과 같이 싹. 그들은 지옥도 안 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생기를 안 부었어. 그냥 땅의 생명, 짐승과 같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함을 통해 가지고 방주에 탔기 때문에 함의 처가 방주에 탔기 때문에 네피림의 혼혈족이 이 땅에 있고 그들이 안악자손의 후손이다. 이거 안악자손의 후손. 그들이 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로 통해서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시민도 나온다. 이 얘기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는 말씀이요. 씨.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 이게 생명나무 씨를 말하는 거야. 이 생명나무 씨는 바로 말씀이요. 이거 말씀. 영이라는 거야. 영. 영이 말씀이야. 그래서 영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장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장성해지면 뭐야? 열매를 맺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땅에 생명의 떡을 갖다가 이제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 이 바로 이른비의 성령, 이른비의 성령의 천국복음이야. 근데 늦은비의 성령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야.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천국복음보다 커. 그래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완성시키는 복음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다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야 이때는 이제 감추지 말고 다 풀어줘라 다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성전된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야 비유의 말씀, 계시의 말씀, 표적의 말씀 다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 풀어주는 거야. 이거 보고. 왜? 여기 말씀하잖아. 계시록 22장 6절 10절 10절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을레강하게 말하되 나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말하되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다니엘이 임봉했잖아. 임봉.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9절에 임봉했잖아. 임봉. 그런데 너는 이제 임봉하지 말고 다 때가 가까우니 다 알려줘라. 다 알려줘라.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속 사람의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를 영의 생명,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의 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씨.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생명나무의 씨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씨. 즉 창조주의 하나님,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빛 속에 가득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때 많은 씨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들이 거기 있었다. 이게 영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의 성령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야. 계시. 천지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계시야. 그래서 이 천지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이제 물 가운데는 궁창이 있어 이제 궁창을 갖다가 위아래로 나눠 가지고 이제 위에 물을 하늘이라 그리고 아래 물을 갖다 땅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천지가 바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게 천지야. 근데 이 천지를 하나님이 빗병한과 팍 그래서 3천층 2천층 해가지고 1천층은 지구 땅을 말하는 거고 2천층은 마귀들 옛뱀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게 궁창이야. 궁창 2천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천지의 생명수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3천층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1천층, 2천층, 3천층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천층에 갔다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다 왔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도 3천층에서 이제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를 이제 요한 계시록을 다 보여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의 양아들, 이 양아들을 신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신부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은 마지막이야. 이거 하나님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공짜로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지금은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먹고 너도 부활해라 이거야. 부활. 아들이면 남자의 부활로, 종이면 여자의 부활로, 시민이면 생기로 부활해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 7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의 양아들은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상에 인간은 사람은 육체 속에 갇혀서 영과 혼과 육으로 갇혀 있어. 이 피조물 물질 세계 육신에 갇혀 있지만 이게 물질 세계에 갇혀 있다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성부와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의 영, 신부로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신부, 이 신부, 하나님의 아들 이 신부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심하셔서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볼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리고 그 안에 말씀하시는 말씀, 마음, 예수의 말씀, 이게 성자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행동하는 모든 그 운동하는 그 영은 성령이야. 그래서 장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보이는 영적인 몸으로 한 성령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 지금은 그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출소하기 위해서 성부는 성부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일하신다 이거야. 근데 그게 한 성령으로 일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은 합쳐지지가 않았지만 이제 만왕의 왕으로 할 때는 공중 혼인잔치에는 합쳐지는 영적인 보이는 몸이 되는 거야. 그걸 신령한 몸이라는 거야. 신령한 몸. 보이는 영적인 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육체에 이제 물질 세계에 갇혀가지고 니네들 부산도 갈 수 없잖아. 가면 이게 육신이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왜? 하나님은 각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은 혼 따로, 몸 따로, 영 따로 할 수가 없어. 왜?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생각과 또 피조물의 생각,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이 피조물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령과 산령과 생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성령, 이 성전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왕이야, 왕, 하나님의 아들 왕. 산령,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야, 제사장. 하나님의 종. 근데 종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다 이거야. 생기, 이 생기는 일반 백성이야, 백성. 시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과 산령과 생기로 하나님은 나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의 혼 하나잖아. 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그때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라, 산령이 역사하는 자, 생기를 가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그래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과 시민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정체성이 다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틀려. 여기 이제 질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빚은 자, 산령으로 빚은 자, 생기로 빚은 자 하기 때문에 형체가 틀려, 형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를 알고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쓰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감동되면 내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쓴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한 성령이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베드로 후서 보면 돼.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인가? 아니, 베드로 후서지. 베드로 후서 1장 18, 19. 베드로 후서 1장 18, 19, 20, 21 보면은, 여기에서 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예언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요 아니요, 이 아담의 자식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여기다가 써놓은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비밀, 모든 계시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혼의 생명이면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성령을 못 받는데, 하나님의 그 종들은 산령을 받게 돼 있어. 산령.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적대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율법 아래 있으면,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밑에 있으면,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있으면 성령을 알 수가 없어.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네가 성전된 자, 하나님이 너희 전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성전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성전 돼야지만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야.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지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 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하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야, 부활. 신령한 몸으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리 오라 하면은.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지,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야? 율법이라는 거. 율법. 물질 세계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 복음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만 주는 거야.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만 주는 거야. 그래서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샬라 파파 시샬라. 마태복음 봐야 돼.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다 이거. 아들. 독생자 아들. 독생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봐봐.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아니지 14절이지 14절. 샬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양자다. 양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이 누구냐? 양자. 그래서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양아들. 어답션은 하나님한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 그럼 갈라디아서 봐야 돼. 갈라디아서 똑같은 말이 나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갇혀 있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사도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이 땅의 종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제 종들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또 확인을 해야 돼. 확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성령 받은 자 하나님 아들 자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종이야. 근데 모세는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갖다 내 친구다, 내 친구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영의 생명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모세가 종인가 봐야지.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봐. 히브리서를 보고 빌히 비리비리 히브리서 3장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 맡은 사원이다 이렇게 짐 맡은 사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창세기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이다 이가 종 사환 똑같은 말이야. 종 사환 똑같은 말. 혼의 생명 응? 아담의 채소 똑같은 말이야. 응? 또 수염소 물고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집 맡은 아들이다.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율법 아래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건 다 율법이라 이거 율법. 이 땅에 목사들이 하는 건 다 율법이야 율법. 근데 또 율법도 진노의 포도주야 진노의 포도주.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는 다 지옥 간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봐야 되는 또 이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5절 봐. 이 개들이 이 땅의 목사야. 개들과 술사, 점쟁이들, 술사에 나오잖아. 저기 어디 나오냐? 술사, 술객 다 똑같은 말이야. 창세기에 나오자. 창세기 요셉이 있을 때 술사 나오자. 바로왕 술사.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재미를 동시에 섬기라 하는 이 땅의 목사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 땅의 목사들 다 성 밖에 있어. 이르감이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불못에 간다. 이거 불못. 성 밖에. 성 밖은 여기 뭐야? 바깥들 말하는 거야. 바깥들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네 육체 물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마귀가 주는 것, 이게 다 이거 이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바로 혈과 육이야. 그게 바로 이제 뭐냐? 물질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목사들은 뭐야? 사람의 종교 지식이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사람의 종교 지식, 관원의 지식,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윤례, 막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사람.
사람이 만든 거라니 사람이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이 땅의 목사들이 주는 말씀 이게 썩는 거야 썩는 거. 그래서 이 썩을 것은 율법은 썩지 아니할 복음,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 이 성령 받은 자가 알려줘야 생명의 말씀이야. 예수님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한번 봐야 돼. 예레미야에는 터진 웅덩이물이다. 이게 터진 웅덩이물. 예레미야는 이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물을 터진 웅덩이물이다.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율법이다. 율법 이렇게 하는 거지. 생명수가 아니다. 웅덩이 고인물이다. 썩은 물이다. 이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말씀 이 말씀을 버린 것과 또 제가 뭐야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스스로 지식을 쌓아가지고 스스로 신학에 가가지고 스스로 사람의 종교 지식으로 한 물이다. 이거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양을 행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항상 있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항상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왜? 지옥 가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은을 달아주고 돈을 주고 목사들에게 돈을 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샬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땅이 신학 종교 철학 헛된 철학 이런 말하는 거야. 사람의 지식 말하는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니라. 성령 받은 자의 성령의 세례 받은 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샬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해야 돼. 예레미야 23장 와야 돼. 샬라.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이사야 29절. 이사야 29절에 보면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난다. 이사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이 땅의 목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이 마귀를 갖다가 보여줬다는 거야. 그 목사한테. 잘 들어. 이거 잠자는 신이 마귀야. 마귀. 너희는 놀라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당신한테. 너 눈 떠. 정신 차려. 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 목사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목사들에게 부어주사 너희 목사들의 눈을 감기셨고 눈은 선지자요. 이 거짓 선지자 목사들. 너희 머리를 덮은
머리를 덮으셨으니 이거 뭐야? 선견자. 머리는 선견자다 이거 뭐야? 신학박사, 신학대학. 그거 갖다가 이제 명철자, 선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종교 지도자, 신학대학 박사, 혹사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부었다는 거야. 마귀 귀신의 영 부어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 땅의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14절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자가 없어지고 지혜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는 거야. 왜? 잠자는 신을 벗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가까이 해. 근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이 목사가들이 기복신앙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교회에 다닌다?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는 이 골목 저 골목 이 산 저 산 이 바다 저 바다 가가지고 성도 하나는 얻으면 너보다 네 교회 오게 해가지고 너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든다 이거.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너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땅의 종교 신학, 종교 철학, 이 땅의 교회 목회자들 이 말씀 듣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거 성령의 인을 친 자다 이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야 계시. 그래서 계시의 영, 총명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사로고고 에베소서